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대학 4번 강의 중에서 둘째 날 강의를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알아서 교사인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잘 알고 그 상태에 맞게 주께서 은총 주시는 대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회의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내용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둘째 날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면 2일째 밑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밑에 인간과 타락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인간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인간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둘째로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다루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 안에도 좀 말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이론이 뭘까요?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진화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인간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주장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이제 진화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윈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찰스 다윈이 임종하기 전에 호프 부인에게 했던 발언이 실제로 역사상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다윈이 호프 부인에게 뭐라고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미숙한 개념을 알고 있던 젊은이였소. 점점점까지 다 읽어드리면 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시도해보고 언제나 모든 문제를 찾아 헤매었다오. 그런데 나 스스로 놀랍게도 그 개념들은 불길처럼 번져갔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오. 내일 오후 몇몇 소작인들과 이웃을 모을 테니 그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소? 호프 주인이 말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다윈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시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주제가 아니겠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윈이. 우리는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프란시스 니겔 리라고 하는 사람이 The Origin and Destiny of Ma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각주 2번에 보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윈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지 우리 좀 반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진화론은요, 성경의 교훈과는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류 간에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와 종류 사이에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하려고 하면 오늘 내용 전체를 진화론으로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볼게요.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 두 번째로는 진화론은 증명이 되지 못한 가설이라는 겁니다. 가설.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학문일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과학적인 방법, 실험이나 뭐이 통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설을 증명해야만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의 과학적 문제는 없어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특별히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주의 탄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진화론자들이 이 우주의 탄생 지금 가장 유력한 이론은 뭡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잖아요. 어느 날 우주가 폭발했다. 우주가 어떤 거대한 질량이 우연히 한 점에 모여가지고 폭발했다. 이거를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하고 거기서 온 만물이 나왔고 거기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류 과학계에서 하는 설명인데 자, 그럼 빅뱅이 일어난 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도 그 빅뱅이 어떤 이유로 어떤 인과관계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면 할 수 있는 대답이 우연히 일어났어요. 외에는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렇게 일어났어요는 말할 수 있어도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기체의 계속적인 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종에서 종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안에도 되게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것이 몇 억 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걸쳐서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고 바뀌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침팬지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몇 억 년이나 걸린다고 한다면 그 중간 단계가 우리에게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어떤 중간 단계가 보여야 하는데 그 단계가 전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원숭이는 원숭이고요. 침팬지는 침팬지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원숭이와 침팬지 사이에 어떠한 걸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도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중간 단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새 부리 모양 같은 걸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어디서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를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과학 법칙 중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도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하지만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면 언제나 모든 사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자녀를 두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집이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듯이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 혼란스러운 게 다시 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질서인 상태로 유지되기보다는 늘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엔트로피 법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컵 안에 우유가 있다고 합시다. 우유가 있어요. 자, 우유가 있는데 여기다가 커피를 섞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섞여 있는 상태인 커피 우유가 되겠죠. 잘 이게 만들면 라떼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 따로 그리고 커피 따로 이렇게 질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섞으면 혼란스러운 상태, 섞이는 상태로 간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인 이 엔트로피 법칙을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무질서에서 우연히 질서로 변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연히 생명체가 아메바 수준으로 태어났다가 아메바 수준의 생명체가 우연히 더 전혀 다른 종들이 그 안에서 막 분류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주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과학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진화론에 대한 반박은 너무 많이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언제 끝날지 감이 지금 잘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진행을 해보다가 오늘 혹시나 너무 일찍 마쳤다 이러면 무신론자들, 뭐 진화론자들과 요즘 기독교계에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시간이 혹시 빨리 마쳤을 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반박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만의 독특한 독특성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인 하나님께서 회의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을 만들 때 그냥 있으라 하심에 그런 것들이 생겼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냥 생겼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나뉘라 하시니 나뉘었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고 이야기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만들자는 표현이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신적인 협의, 신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다른 피조물과 또 완전히 다른 것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또 다른 특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간접 창조, 다시 말하면 이스라 신이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죠. 이 간접 창조와 직접 창조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이게 다스리게끔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뭘 하라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마고 데이 뒤에 어디 있을 텐데 뒤 화면에 있네요. 여기 위쪽에 있는 그 글자만 보세요. 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이미지란 뜻이에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인가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닮았지만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격차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도 있는 어떤 모습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에게만 있고 인간에게 없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신학책에서는. 되게 어려운 말이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비공유적 속성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4번에 다스리는 것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도 다스리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도 다스리죠.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간의 다스림이 다스림이란 측면에서는 공유적인 속성이겠다. 그죠? 공유적인 속성인데 그러면 완전히 같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과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현격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독특하게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여기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카메라가 꺼져 있지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이 다른 말인가요?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다른 건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꼭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영구법적인 용례라고 해요. 제가 이거 강의 안에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히브리인들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비슷한 두 단어를 사용하여 개념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취한다. 이것을 히브리인들의 연구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다른 본문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도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만 있는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뜻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강조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 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형이고 인간이 원형을 닮은 모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형이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시작점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인 하나님을 반영하는 이 하나님 형상의 상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았다. 이건 어디 편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닮아 있는 인간 편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강조점을 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히브리인들이 글을 썼을 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세부적으로 조금 볼까요? 자, 1장 26절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머지는 괄호치고 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림의 개념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리로 인간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첫 번째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행복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남자만 있든지 여자만 있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사회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세 번째는 보시면 1장 28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대우해 주고 계세요. 뭐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는데 인간에게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다스리라 이렇게 인격자로 묘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자시고 인간도 스스로 결정을 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들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창조성이 있죠. 그죠? 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 안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을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측면 안에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는 건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의 인간에게 있었던 것 그게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의. 이게 이제 원시적인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시적인 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원시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제일 밑에 이제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특징이 지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참 지식, 의로움, 거룩함 하나씩 좀 살펴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가진 지식은 원래 참 지식이었어요. 참다운 지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처럼 완전히 아는 건 아니고 좀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 원이라고 하는 것들 참지식, 의로움, 거룩함 모두가 좀 이런 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참 지식이 생기고 참다운 의로움이 생기고 참다운 거룩함이 생길 텐데 지금 이 의로움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격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의 의로움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타락전 아담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 거룩한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내주하시고 너무나 내주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없는 선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거룩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거룩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이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타락 이후에 안타깝게도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인간이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모습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우리와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러면 여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는 거예요. 참 지식,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글자 언어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창세기의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 교제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하나님을 보았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원래 인간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된 거룩함이 없다는 의미이잖아요.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걸 놓아버리고 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늘 거룩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태초의 아담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는 달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이야기를 할 때 이 대목이 좀 중요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는 지금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자유로움이 타락하게끔 사용되도록 자꾸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태초의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담은 얼마든지 우리처럼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일이 없었고 얼마든지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 아담이 이걸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방금까지 이야기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원의가 있었으나 지금 인간에게는 그 원의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방금 했어요. 중요하게 간추리면. 자, 이제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적인 본성, 말조차도 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죠? 뭔가 딱딱하죠? 자,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몸과 영혼의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듣다 보면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쓰잖아요.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사실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신학이 나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을 잘못 이해하면 왜 가톨릭에서는 불교와 강단교류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스님들이 가톨릭 교회 가가지고 설법하고 절에 갑자기 가톨릭 신부님이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게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나눠봤을 거니까 오늘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3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2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분설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세상에 관한 의식을 가진다. 육체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영을 통해서 신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자, 이분설은 뭐냐면 그거 아니다. 삼분설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분설이에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이제 루터파드를 근거로 주장이 되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삼분설 영, 혼, 육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몸은 세상에 관한 의식을, 혼은 자기에 대한 의식을, 영은 신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느냐?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꺼져 있지만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인간에게 있는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죠. 대번에 봐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말씀은 저기 혼과 영과 여기 밑에 관절과 골수를 육체라고 생각하면 셋 다 삼분서를 주장하고 있는 거다. 그죠? 삼분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물과 식물의 것보다 복잡한 어떤 물리적 구조를 가진 것이 인간의 몸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은 우리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식물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동물은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김장을 하면서 너무 잔인한 음식이야. 너무 잔인해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김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살아있는 배추를 그죠? 소금을 절여 가지고 숨을 죽여버립니다. 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배를 갈라요. 그 생사를 도려내고 배가 간으로 갈렸는데 생살 그 갈린 거기에 이제 시뻘건 양념을 치대요. 여러분 그 갈려 있는 그 배추 속에다가 와 그렇게 치대 가지고 이제는 그게 또 맛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추를 이게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배추를 도저히 이 김치를 잔인해서 먹을 수 없을 지경이지만 우리는 전혀 김치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김치에는 그러니까 배추에는 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혼 우리가 이제 음식 저기 동물 같은 것들 먹을 때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아까 고양이를 키우던 우리 아이도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개고기 막 못 먹게 하잖아요. 온 세대들이 다 개고기를 못 먹게 해요. 근데 참 옛날에 저는 죄송하지만 많이 먹었거든요. 시골 교회 남전도회 연례 행사는 사실 그걸 먹는 거였어요.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게 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영은 뭐냐?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분설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설은 뭐냐? 이 삼분설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거 너희들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너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너희의 그 뭐냐 지지 근거로 이야기를 했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처럼 너희가 설명했지. 그러면 내가 다른 구절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딱 제시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야, 이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건데 네 가지가 나왔네. 지금 네 가지가 나왔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구성 요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냐? 야, 이거 성경이 근거라고 하면 이런 주장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분설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분설주의자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영이라는 표현, 혼이라는 표현, 육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싹 다 뽑아가지고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뜻을 살펴보았더니 실제로 영이 쓰여야 될 자리에 혼이 쓰이기도 하고 혼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할 자리에 영이 쓰이기도 하더라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혼과 영은 교환적으로 교우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실제로는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육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혼과 육체 인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 나죠. 이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나누었어요. 인간은 영혼이랑 육체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지금 이 이분설주의자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기계적 이분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3분설과 2분설 이 내용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이 둘 다 우리가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3분설은 더더욱 아니고 기계적 2분설도 우리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3분설은 아닐까요? 이분설이 지금 이야기했죠. 성경을 근거로. 이 지금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고 있거든요. 교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삼분설은 아니야. 근데 이 삼분설을 아직도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인간론인 삼분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삼분설을 주장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게 될까요? 몸을 통해서 세상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혼을 통해서 자의식을 가지고 영을 통해서 신의식을 지닌다고 해요. 기계적으로.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다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타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타락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중에서 뭐가 타락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서 뭐가 타락했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에서 육체를 타락의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당연히 몸은 타락했다고 봐요. 몸은. 몸은 타락을 했는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본성은 타락을 했는데 우리의 혼은 자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지만 저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의 사고력은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도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타락했다고 보는 겁니까? 인간의 육체만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인간의 육체만 타락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육체가 아닌 어떤 활동들은 타락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쌓아 올린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은 영적인 활동이니까 그것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종교를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삼분설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WBC를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WBC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WBC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뭐 그것도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정상은 하나인데 이쪽으로 산을 오르든지 저쪽으로 산을 오르든지 정상만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종교를 믿든지 저 종교를 믿든지 어차피 어떤 종교를 믿어도 정상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WBC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만 타락했기 때문에 혼으로 하는 활동과 영으로 하는 활동은 타락하지 않았으므로 그것들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신학자들, 가톨릭 선교사들은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까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것, 아, 굉장히 가력한 생각이고 훌륭한 생각이지. 제사 드려도 됩니다. 그죠? 담배 펴도 됩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유교 괜찮아요. 유교에서 말하는 천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 선교지에 있는 문화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를 그 선교학적 용어로는 상황화라고 하거든요. 상황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토속 모든 문화들을 상황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가능해지거든요. 다른 종교들 이슬람도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너희의 이성으로 이제 참 좋은 진리를 발견했지만 그 진리의 최고봉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3분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루터가 주장했던 이 2분설마저도 그럴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계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나누면 이게 뭐 똑같죠, 뭐. 육체만 타락했고 영혼만 온전하다라고 설명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인 건 맞는데 유기적으로 영육 통합체로서의 인간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해요. 쉽게 말하면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분설주의자들 너희들이 성경을 해석한 게 맞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영혼 있고 육체 있고 딱히 떨어뜨리도록 어떻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타락한 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혼의 타락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이걸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절대로 살아 있을 때는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분리가 되죠. 죽음이 이르면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화장하기도 하고 땅에 뭐 매장하기도 하는데 죽으면 몸과 영혼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분리할 수 없다. 이거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심적으로 우울증이 온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과로하고 힘들고 지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번아웃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상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가장 최악의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어떡해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최악인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힘 빠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라고요. 좋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분위기 좋고 근사한 데 가가지고 잘 먹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잘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육 통합체이기 때문이죠. 영육 통합체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게 잘 해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희 교역자들에게 밥을 사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와, 김병길 목사 그렇게 안 받는데 자꾸 밥 사라 하더라. 뭐 지난주도 고기 좋아한다 그러더니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육 통합체다라고 하는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도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데 육체는 무조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육체가 반드시 악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몸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성합니다. 살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기계적 삼분설을 믿는다. 이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 표현의 등장 이유가 이런 거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영육 통합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 요약하면 딱 이 말이에요. 영육 통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 자, 이제 이게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타락이거든요. 지난주에 주요 주제는 하나님과 창조였다면 오늘은 인간과 타락인데 자, 이제 좀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 자, 인간은 하나님의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는 입장이 있고요.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유지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과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입장들이 나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뭐가 맞을까요? 자, 이제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는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살인한 죄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 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나요? 예, 유지합니다. 사람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을 유지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타락한 사람의 이제 자기 모순이죠. 타락한 혀로 지금 정죄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타락했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앞서 우리가 진화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화론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장려될 수 있습니다. 왜요? 적자생존, 우월한 유전자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약한 자는 도태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이론 아닙니까? 점점 더 우월하게 진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진화론의 이야기인데,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개념은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요? 더 우월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멸종시키는 게 당연하니까요. 더군다나 현대 진화론,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진화론에 다양한 존재들이 있는데, 요즘 현대 진화론의 가장 최신 트렌드는 뭐냐면 돌연변이 진화예요. 이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된다고 했잖아요. 진화론이. 이 진화론자들이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진화론이 뭐냐면 이 돌연변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몇억 년이 걸리지 않고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더 고등한 존재가 탄생한다는 거거든요. 현대 진화론 트렌드가. 더 고등한 존재가 진화가 되면 그러면 뭐 합니까? 더 열등한 존재들은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 학살자들이 나는 더 고등한 존재야, 그러니 너희를 죽이겠어 라고 말하면 그걸 과학적으로는 통제할 수단이 없어요. 이건 온전히 도덕에 기초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법이나 사람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들은 순전히 도덕과 종교에 맡겨져 있는 건데, 특별히 기독교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본다고요?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혹을 받고 타락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했는데 제가 또 적어놨네요. 자, 뱀이 질문했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랬군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판단력의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싶었다 하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진화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좀 이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진화론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이 되었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혹은 자기가 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할 때마다 이 역사에 굉장한 피바람이 불었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별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히틀러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왜요? 자기들이 우월하니까. 그런 이유로. 진시황 어땠습니까? 수없이 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땅에 파묻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실제 역사상에서도 그러려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인간 이하의 모습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이야기죠.
그쵸. 너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타락이 가져온 여러 가지 관계들의 단절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야기를 좀 엄청 빠르게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조금 보면 저 치다가 말았군요. 옆 가로 붓고 해놨는데 진짜 부끄럽네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예,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죄책감이나 거리낌이 없는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단절을 느끼고 이렇게 있어요. 아담이 참 나쁜 게 여러분 이제 자매들은 아담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담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전제합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 자기가 들어놓고 자기가 하와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담의 잘못이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누렸던 행복과 같은 행복을 누리던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서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과 투쟁의 관계로 변해 가고 말았죠. 여러분 꼭 결혼을 처음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도권 싸움을 벌이잖아요. 주도권 싸움을. 나 결혼해가지고 시작부터 이거 말리기 시작하면 평생 말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우리 지금 표정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전혀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거 무슨 소리야 이러신 것 같고 젊은 여집사님들은 좀 웃고 계신 걸 보니까 이 안에도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요즘에는 다들 딸을 놓고 싶어하는 세대죠. 그렇죠. 여성 인권이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보다는 서로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막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뭔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죠?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이 제일 처음 벌렸던 범죄가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라고. 너무 무섭죠.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비참한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학대가 있고요, 차별이 있고요, 무시받고 미움당하고 불공평하고 악한 제도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어떤 것들이 깨어졌습니까?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인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사실 그쵸. 너무 많은 동물들이 멸종을 당하고 너무 많은 환경 오염 문제들이 생기고 너무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고 너무 그렇다 그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 근데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죠. 니네가 탄소 배출 다 해놓고 발전해놓고 우리 보고는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러면서 막 따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하신 청지기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버리게 되었죠. 아담과 연결되어 있던 이 자연 만물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땅도 이제 엉겅퀴를 내고 뭐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되고 로마서에 봐도 창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수산물 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저는 일본 그 오염수 방류 이후로 사람들이 회를 안 먹고 사람들이 뭐 수산물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조개도 막 안 팔리고 물고기도 안 팔리고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죠.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리고 아담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된 저 여자가 이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처럼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근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의를 회복하고 참 진리를 회복하고 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만으로는 뭔가 하라고 하는 명령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죠. 네, 성자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기 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그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을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나요? 우리가 지금 타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였잖아요. 그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였죠. 성경은 아니 창세기는 늘 죄를 우리가 어떤 담배를 폈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해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다른 사복음서랑 마태복음이 차이가 나는 대목이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빨리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네. 선지자 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는 그죠?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선지자 누구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런 행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
선악과를 않아야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지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여실히 잘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그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홀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 고통의 잔, 저 잔, 십자가의 잔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부와 성부와 비교하여 그 권위와 영광과 이런 것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그 잔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않으셔도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가상칠언 내용 중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어, 둘째 아담으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다 이루고 완성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죄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죄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 내 원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여나 싶어서 제가 이제 높아심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말하는 말의 모든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을 때 이 목사의 말이라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저주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막 목사님 말을 거역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옥죄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듣고 은사와 가제, 이제 우리에게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창조성이 있어요. 근데 이 창조성을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쓰나요? 이 창조성을 나쁜 방향으로 쓰죠. 기술의 발전을 여러분 이끄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더 잘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착취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발전된 기술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으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간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점점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맞죠? 예수님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잖아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주님을 가고 있어요. 장래 언젠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이 끝이 났는데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진화론에 대한 반박 이야기 잠깐 했고요. 이제 인간이 얼마나 독특하게 창조되었는지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형상과 모양이 같은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의 개념이 있고 관계성의 개념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있는데, 태초에 인간이 가졌을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의가 참지식 의로움 거룩함이 있었고,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인간의 구조적인 본성이 3분설, 2분설 있는데 우리는 2분설도 아니고 영육 통합체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어떤 타락이라고요? 어느 것 하나 뭐 육체만 타락하거나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닌 전적인 타락이었다. 그리고 각자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전적 타락,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타락이 가져오는 관계들이 이렇게 깨어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전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14분인데요. 이거를 빨리 끝내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빨리 끝내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저는 항상 안전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자, 이제 무신론과 기독교가 어떻게 요즘에는 대립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거 조금 들어보면 유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격가지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PPT는 못 만들었지만, 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신론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다들 교사들이니까 어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진화론 같은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점점 아이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왕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이쪽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냐면, 요즘이 어떤 시대냐? 과학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종교는 증명되지 못하므로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는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지한 고민 없이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요. 제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그러면 공용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 교과서가 틀렸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 듣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그리고 같은 걸 배우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익숙한 건 진화론일 수 있어요. 예, 무신론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약간 사고의 틀을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틀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지금 이게 과학이냐 과학이 아니냐의 싸움으로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싸움이냐면, 신이 있다고 믿는 믿음과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 사이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그 전장을 프레임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과학 대 비과학의 싸움이 아니고요. 둘 다 과학은 아닌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신이 없다고 하는 믿음과 신이 있다고 하는 믿음은 이제 뭐로 귀결이 되냐면 신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빅뱅도 우연히 이루어졌다. 생명체가 애초에 만들어진 것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도 유수한 세월을 거치면서 우연히 진화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어봤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제가 화면에 송민성 집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송민성 집사님 일하시는 데가 이제 뭐 무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비행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자, 저뭐 F 저는 비행기 이름 잘 몰라요. 뭐 보라매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보라매 비행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비행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얼마나 우연히 만들어졌는 줄 아니? 몇 억 년이 지나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 이런 물체가. 어, 이렇게 저렇게 대기 중에 있던 철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점점 점점 변형되고 주조되어서 그 각각의 모든 부품들이 우연히 만들어져 조립될 확률도 있을 거야. 그죠? 예, 그렇게 엔진이 만들어지고 외곽이 만들어지고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연료가 우연히 그 연료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그 버튼들도 우연히 만들어져서 자, 이 우연히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이 비행기는 우연히 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겠죠.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비행기보다 얼마나 더 복잡한 존재인가요? 어, 저 비행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어 있어서 고장나면 수리라도 가능하죠. 인간의 노화, 인간의 어떤 질병, 인간에게 생기는 암, 인간에게 생기는 불치병, 인간에게 있는 장애들 우리가 다 고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대답입니다. 네. 또 다른 해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그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있는데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제주의가 뭐냐면 그 철학에서 말하는 전제주의가 아니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의 전제를 보라는 거예요. 전제를. 자, 코넬리우스 반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 기독교 변증학자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모든 만물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진화론자들이 뭐에 의지해서 이야기해요? 법칙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칙에 의지해서. 자, 주사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가 1에서 몇 가지의 숫자가 나오죠? 1에서 6가지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주사위를 던질 수 있죠. 진화론자들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진화론자들이 그 주사위 이야기를 할 때 빼놓고 있는 게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반드시 땅에 떨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주사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떨어져서 숫자가 나올 거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력이라는 법칙에 전제해서 주사위 던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던졌을 때 진짜 우연일 거면 주사위가 떠 있거나 주사위가 비행기처럼 날아가거나 주사위가 소멸되는 것도 우연 중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던지면 떨어진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만들고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론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중력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 법칙을 해석하고 알고 알아가는 과정이 과학이라고 하면서 법칙에 반대되는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우연 이야기를 하면서 법칙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네? 우리는 법칙을 수여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법칙을 수여한 사람은 없고 우연히 이 모든 법칙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네? 어떤 게 합리적일까? 어떤 게 더 과학적인 사고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전제주의적인 이게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사람은 반틸이라는 사람은 마치 어떤 아기가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 뺨을 때리는 아기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정교하게 부여되어 있는 법칙에 근거해서 무질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법칙 없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게 진화론이고 그게 무신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괜히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혼미해져 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아까 딱 빨리 끝냈으면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자들 빅뱅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제가 그 천문학자들 관련된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천문학자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인데 우주가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신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특히 그렇대요. 이게 조금만 가깝거나 조금만 멀면 대참사가 일어날 일들이 우주 안에는 너무 많은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세하게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너무 놀라워서 뭔가 이 법칙을 수여한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미세 조정되어 있는 우주를 보면서도 어떻게 너희는 법칙 수여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냐? 그게 과학적인 태도이고 과학적인 생각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격하죠. 우리는 무신론자들을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논박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질문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26분이군요. 너무 딱 5분, 4분, 5분, 4분 정도 전에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요. 왜 이런 것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시면 언젠가는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아셨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11시가 넘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기도 설교였거든요. 예, 새벽기도 설교를 짤 뻔했어요. 못 일어날 뻔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그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면 다 저 카톡은 있으시죠? 예, 제 카톡이 없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 카톡은 있으시죠?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인간의 타락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도록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아이들도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대학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